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고개 드세요. 2층도요. 핸드폰 다 꺼주세요.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핸드폰 꺼주시고 이리로 시선을 모아주세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핸드아웃에 있는 바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제목,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텍스트는 여기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이 꺼내세요. 여기 우리 핸드아웃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8가지 복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 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너무 괴로워서 신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해서 입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 당부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왕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하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 왕이 아니겠는가? 왕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하고 권력도 소유하고 무엇이 부족할까?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니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서 만났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개 드세요. 여기 고개 드세요. 제가 한두 명 지명해서 나가라 그럴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어떻게 고개 들으세요. 잘생긴 사람, 남자, 여자, 유식한 사람, 장군, 돈 많은 사업가, 학자, 발명가 다 한결같이 자신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도리어 불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발명가는 발명가대로 모두들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실망에 지쳐서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목동이 앞을 지나가는데 피리를 불면서 기쁜 표정을 하고 노래를 하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그를 불러 세우고 너는 행복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동은 서슴없이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는 더욱 기뻐서 이제 왕을 살리게 되었다 생각하면서 그 목동에게 속옷을 벗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신 속옷을 벗어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러자 목동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나처럼 가난한 자는 속옷을 잊지 않는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그만 실망한 채 땅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 잘생긴 외모, 미모 가진 사람, 이런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서 먼저 행복을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은 호르몬 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분과 정서를 관정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잘 아시는 아드레날린 또는 세로토닌 등등 해서 마음이 즐거울 때는 이런 신경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학적인 방법에 의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을 푹 자면 행복해요. 잠을 푹 자면은 기분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듬뿍 함유한 고기를 맛있게 섭취하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명상이나 또는 음악 감상이나 또는 목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둘레를 살펴보면 의학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가를 즐길 수단이 많아졌는데도 이 행복 지수, 이 해피니스 인덱스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문명사의 현실입니다. 생리학자들은 행복을 신경 전달 호르몬 물질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또 사회과학자들은 이 소셜 사이언티스트, 사회과학자들은 이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것을 지표로 하여 행복을 설명합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제적, 물질적 지표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The more the happier. 근데 그래요? 또 the bigger, 클수록 the better. 좋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자동차도 커야 되고 아파트도 커야 되고 큰 것이 좋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풍요해지면 행복도 증진할 것이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가설이랄까요? 믿음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점점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깨어졌어요. 더 이상 19세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자본주의 이론에서 얘기한 the more the happier,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는 이런 명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60년도) 이전까지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삶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그러한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더 좋은 걸 가지면, 더 큰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하다. 미국의 경우 1960년도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점점 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늘어가는데 불면증 환자는 늘어가는 거예요. 수면제가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항정신성 이런 약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생활적인 여유는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요즘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행복이란 어떤 경험인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은 내적인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느낌이다. 내적인 환희, 희망이 넘치는 느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밖에도 행복을 미소 짓고 싶은 마음 또는 안정감, 조화와 내적 평화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째로는 가정의 화목, 둘째로는 건강, 셋째는 재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첫째가 건강 상실, 둘째가 가난, 셋째가 가정 불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동시에 생각하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운이라는 겁니다. 운, 행운. 그렇죠?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이 운이라는 것, 이 행운이나 불운이 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까? 물론 운이라는 것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의 심리학자가 복권 당첨자와 척추마비 환자, 휠체어 앉아 있는 척추마비 환자의 행복감을 비교해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복권 당첨자는 대박을 터뜨렸을 때 한동안 행복감의 극치를 맛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하기 힘들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 실제로 조사해 보니 행복, 그 대박을 터뜨린 사람의 60%가 나중에는 더욱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이혼하고요, 대박 터뜨린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척추마비 환자는 불행감에 시달렸지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대비 효과라고 부르죠. 요즘 갑자기 추워졌는 게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면 사람들은 춥다고 오들도들 떱니다. 그렇지만 추위가 계속되면 이제 더 이상 춥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박을 터뜨리고 돈벼락을 맞아본 사람은 일상에서 재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 수준이 향상된 사람은 웬만한 자국으로 행복감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자의 행복감이 자칫 재활 의지를 다지는 환자보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복권 당첨자들의 60%가 대박을 터뜨리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 믿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둘레에는 돌이켜보면 실제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해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가족이 건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돈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타 주변에서 각종 사고나 사건이 쉴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 노력도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걱정도 많지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배우자 걱정, 형제 걱정, 친구 걱정, 애인 걱정 등등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재수 없는 날에는 뒤로 넘어져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진다더니, 요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불행한 일이 뒤따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복을 바라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즐김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을 맛보려고 하고,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순간적이며 덧없는 것이며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성경은 팔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아세요? 네? 팔복. 제가 지나가다 하나 보니까 카페 이름이 팔복이더라고요. 팔복 카페. 그래서 뭐 팔복이라는 상표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하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온유하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관이 중요해요. 행복론이라 그럴까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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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그 사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유럽 속담에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멀리서 찾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밑에서 행복을 키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집의 길가에서 자라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 독일 격언에도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것을 바깥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랑새 얘기하시죠. 블루버드. 파랑새 이야기는 벨기에 작가의 시곡인데 이 블루버드 그 파랑새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자다가 요정이 남매에게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그 다음날 깨어서 파랑새를 찾으러 산으로 갑니다. 들러갑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래서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기운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있는 새장 안에서 파랑새가 삐약삐약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랑새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나의 가족 안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론에서는 8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3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득 차고 욕망과 욕구가 끊이지 않는 상태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상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런던 정치경제대학이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해피니스 인덱스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46위, 50개국 중에서 미국이 46위, 아주 하위예요. 일본은 44위, 독일은 42위, 프랑스는 37,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구 나라들이 전부 다 하위권이에요. 반대로 벵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네팔, 필리핀 이런 후진국들이 행복 수준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간 23위. 물론 가난 자체가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풍요 자체가 꼭 불행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면서도 그 삶에 만족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고 약간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아주 크게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즉 사람을 통해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희 못 사는 나라들 가봤습니다. 네팔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아니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요? 저기 필리핀에 갔다가 카트만두 수도에 이렇게
옆에 길을 가는데 뭐 그만한 무슨 그 하천에서 뭘 태워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의 한복판이. 뭐 태우는 데 보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또 다리를 집어서 또 거기다 올려놓더라고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태울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저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 죄를 해가지고 그 더러운 하천에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다가 저기서 보니까 또 그 하천에서 애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죠.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보다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선진국 사람들은 이미 물질적 여유가 있지만 포만감에 행복감을 주지 못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 선진국들은 하피니스 인덱스가 낮아요. 여러분, 사람보다 명예, 출세, 지식, 명예가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서구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요, 재산순이 절대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하고. 행복은 출세의 순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과 같이 가난한 마음이, 내려놓는 마음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나이 76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많이 살았어요. 제가 197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나지도 않을 때죠. 저는 그래도 그냥 운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아 가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받아서 여유 있게 좀 생활을 하는 편이었는데도 그냥 단칸방에서 아파트에서 뭐 물건 살려면은 싸구려가 파는 그런 훌리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맥도날드에 가서 25전 하는데 그때 햄버거 하나가 그걸 마음대로 못 사 먹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75년 6년 이렇게 살면서 쭉 돌아다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 유학생 시절이에요. 가장 돈 없던 시절,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을수록 기대와 욕망도 커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실망도 클 수 있으며 결국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최소한의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He is happy that thinks himself so. 스스로 행복하다, so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he is happy,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관이 중요해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행복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 행복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원자로의 창시자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도 인간이 행복한 것은 몸이나 돈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올바름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참된 행복은 마음을 비우고 자적하는 데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족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관련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잘 살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나보다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6인데 긴 세월 동안에 살아보면서, 제가 교사하면서 목사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살아서 다 경험한 바에 의해도 그래요. 세상에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아내나 남편을 다른 아내나 남편과 비교하고,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고, 내가 사귀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확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현실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순간에 행복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뜻이에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불교의 법정 스님 아시지요? 그 법정 스님의 철학은 무소유의 철학입니다. 유명해요. 근데 그의 모든 그런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진정한 소유는 무소유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영어로 젠틀, 아주 부드러운 사람,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험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대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할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다른 차에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녀의 차도와 범퍼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출고된 지 며칠 되지 않는 새 차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잘못을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상대편 차의 운전자는 내리면서 서로의 운전면허 번호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은 등록증을 꺼내기 위해 차 안에 있는 커다란 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때 종이 쪽지 하나가 봉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남성의 남편의 커다란 큼지막한 날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을 잊지 말아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것을. 온유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상대를 높이는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소유나 지위, 능력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집이, 차가, 지위나 역할이 더 중요한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서가 아니라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 아내를 밥해주고 청소하는 사람, 이런 가정은 서로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가족 간에 돈 없다고, 돈 못 번다고, 또는 돈을 벌어다 주었더니 잘못 쓴다고 불평하면 가족 간에 상처만 얻을 뿐입니다. 사람값이 물건값보다 못하게 여겨질 때 행복은 멀리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자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자녀로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모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와 선생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그 재주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똑똑한 것, 잘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기대만큼 공부를 못하면 자녀가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출세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아셨죠? 네. 행복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은 사람이다. 행복은 사람이다.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가 있다는 것, 또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재물이나 지위, 명예는 올라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없어진다 해도 얼마든지 다시 얻고 생겨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은요, 영원히 가면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내 옆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 그 자체임을 잊지 마세요. 즉 사람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지요? 버크셔 헤이워드 그 투자회사의 CEO인데 재산이 1,500조, 세계 최고의 부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워렌 버핏의 행복록도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워렌 버핏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의 이유와 조건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직장 동료를 포함하여 사회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의 행복론에 나오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지위,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학교 가죠.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죠. 돈 없어 병원에 못 가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것을 우선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겠습니까? 사실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회생활을 하는 일 등등에서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행복해야 돼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불행한 이유라는 책을 아세요?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부자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책을 아세요?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부자는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냥 챗 GPT 들어가서 간단히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는 행복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 또 부자는 행복과 불행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을 지켜야 되니까,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 딜레마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제 둘레 있는 제 친구들도 그래요. 돈 많은 친구들 다 윤리적인 문제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인생 성공의 기준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당신의 행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자리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소유가 우선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친하던 친구하고 원수가 된 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세 번째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대학 캠퍼스에서 우리가 만나서 강의도 같이 하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등에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외형을 보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50년 전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가 늘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 질문은 지구상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한국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길거리에 벤츠가 많고 비싼 외국 커피 사다가 뭐 마음대로 마시고 등등 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지구상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융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까? 왜 자살이 많고 왜 이혼이 많고? 작년에마도 한 해에 14,000명이 자살했어요. 매일 30명,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자신의 행복관을 잘 살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득이 형편없는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가 어찌 행복지수가 세계 1위를 다툴까? 왜 그럴까? 해답은 바로 우리의 행복관, 행복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행복관 갖고 있어요? 어떤 행복론 가지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고 많으면 행복? 몇 년 전 한국 갤럽이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92%가 돈과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하면 우리는 돈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게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본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좀 행복에 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행복이 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쟁심까지 적용하다 보니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소유 법정 스님 말씀드렸는데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문제는 모자람이 아니에요. 너무 넘쳐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어디서 행복을 구하겠어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 한 가지는 제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부족한 제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좀 고개 숙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고개 들고 시선을 이쪽으로 집중해 주셔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